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우리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목적 진술을 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채워주셨고요, 앞으로도 채워주십니다.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그렇구나, 오늘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미처 믿음의 눈을 열어 보지 않았구나, 내가 못 봤구나, 이 지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듯이 저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함께 우리 귀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평소에 매일매일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삶을 살까요? 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것이 채워졌으면, 왜 그렇게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많이 잃고 사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일까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믿는 자녀들은 과연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예,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명히 살펴보고, 그렇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오늘 만족할 수 있구나, 충분히 만족할 수 있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고 세상에 많이 가 있었구나, 그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마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는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그렇죠? 여러분, 메추라기는 어땠습니까?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아침에 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잘못했네요. 만나가 매일 내렸고요, 메추라기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40년 동안 내렸을까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급해 주셨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메추라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같이 내려서 정기적으로 40년간 내렸는데 메추라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좀 핵심적인 내용은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 여러분, 꿩과에 속하는, 우리로 말하면 꿩보다 2분의 1, 좀 작은 철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새가 1년에 2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1년에 2번 정도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철새를 그곳에 보내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었느냐? 주로 포로 말려 먹었다고 합니다. 포로. 이것이 학자들의 좀 많은 주장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말려서 포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소고기나 이런 것들을 포로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말려서 이 건조한 것을 생각날 때마다 이게 뜯어 먹은 거죠. 말린 포죠. 그래서 고기를 그렇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메추라기에 내렸지만 실제로는 포로 말려서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제사를 또 지냈잖아요. 그렇죠? 제사 음식 중에서 화목 제물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다른 번제나 속죄 제물은
백성들이 못 먹었어요. 하지만 화목제물은,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함께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었지만 여러분, 애굽에서도 못 먹던 고기들을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런 제물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아멘. 부모가 집에서 이렇게 자녀를 기르다 보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많이 시간이 가고 제일 많이 마음이 쓰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딱 아시군요. 먹는 거예요. 아침.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렇게 좋죠. 너무 좋아. 방학이면 또 막 부모들은 걱정이 돼요. 아, 방학. 학교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학교 해결하고 오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커요. 식사 준비가 만만치 않아요. 물론 저는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우리 김성일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편이라 그런 얘기들 좀 종종 하시는데, 이 메뉴를 결정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메뉴 결정. 저도 가끔씩 아이들이 집에서 아빠 뭐 먹어야 돼 하면은 걱정부터 드려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냉동식품을 튀겨줘. 제일 쉬운 게. 힘들더라고요. 아침 저녁 매번 식사를 준비하고 한다. 참 부모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항상 부담이에요. 그리고 부모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막 유통기한 지난 거 아무거나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춥고 덥고 짜증나고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 한 주간 삶 평안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쉽지 않죠.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갔을 때요, 애굽 바로 왕과 아마 신하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100% 가서 아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것이죠. 광야에서 말이 안 되죠. 산다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갔으니 너희는 아주 더 크게 고생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절대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와 계속해서 이 출애굽 여정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고백이 없더라고요. 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만족하였더라는 고백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호와께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당연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 상황들, 여건들, 평안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감사치 않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은 신앙인들의 만족하는 삶은 신앙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이, 만족함을 느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있죠? 우리 한번 시편 23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아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액자로도 걸어놓고 또 많이 암송하는 시편일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대요. 다른 말로 같은 의미로 나는 만족합니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뭐 그것으로 충분하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먹여주시고 또 내가 살만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1, 2절로.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시편인가요? 다윗이죠. 다윗. 근데 다윗이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자리에서 누리면서 이 시를 졌을까요? 이 시의 배경을 아시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한테 죽임 당할까봐 부랴부랴 밤에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버리는 가운데서 쓴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 나 만족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만족한 상황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한테 뒤에서 아들이 칼을 꽂으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나? 그렇잖아요.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나? 여러분 저희 목사들만 해도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좀 굉장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잘해야 될 텐데 잘못하면 목사인 제가 또 굉장히 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빠라 부르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 그럼 제가 그냥 뜨끔할 것 같아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빠라 불러서 고마워요. 밖에 나가서 아빠라 불러주세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이고 정말 인정받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왕이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뒤에서 칼을 꽂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보면 두 쪽이 납니다. 이 왕의 편, 그러니까 그 다윗의 편에 선 사람, 또 압살롬의 편 사람, 나라가 그냥 두 쪽이 나버려요. 이거 얼마나 비판하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다윗이 뭐냐 우습다 깔깔거리며 박수치며 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자식 동사 어떻게 졌냐는 거예요.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켜. 부모로서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 탄식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족한대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알던 그 시편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불안과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다 만족하니 너무너무 좋다.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놓고 수박 한 탁 먹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좋다 TV 보면서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상황, 피해 다니는 상황,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네가 아빠냐라는 그때, 네가 왕이냐라는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다윗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묻겠습니까? 다윗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호와를 믿는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슬프게 들립니다.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걸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좀 은혜 속에서 또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 고성으로 이제 해변가로 4년째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냥 주구장창 거기만 뭐 거기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모네 식구들과 함께 이거는 대대적으로 이제 몇 년째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휴가를 가기 전에 항상 날씨 검색하잖아요. 날씨가 어떤가. 특히 해변이니까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뭐 검색해 보니 뭐 태풍이 올라온다는 예보가 있고, 뭐 일본에 엄청난 비를 뿌리고 있고, 그리고 일기예보에 이렇게 비 월요일부터 비. 그러자 아이들이 아빠 기도해야 된다고. 아빠 왜 기도하지 않냐고. 목사인 저를 달달 볶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니까 좀 능력이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그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그래서 자기도 한다고. 근데 아빠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아빠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기도했죠. 근데 이제 전전날 최종적으로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한다. 끝났어. 해변은 무슨 해변입니까? 태풍 속에 무슨 해변에 갑니까?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아이들의 반응이, 아빠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가? 이럴 거면 왜 기도하라고 했냐? 저한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들으시냐?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 얘네들은 빨리 성경을 찾아줘야 된다. 불렀어요. 일로 와. 성경을 찾아주세요. 일로 와봐. 너희가 기도가 뭔지를 알려줄게. 아빠가. 일로 와봐. 여기 앉아보렴. 앉아봐.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보자. 펴보자.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을까요? 야 일로 와. 빨리 와봐. 너 진짜 빨리 펴. 빨리 빌립보서 빨리 펴봐. 이러면서 이걸 딱 펴줬어요. 자 읽어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랬지. 너희 기도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 아니면 뭘 주신다고 했어? 7절 읽어봐. 하나님의 평강이요. 기도의 응답은 평강이지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야. 이렇게 강하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야. 야 비가 와도 우리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어. 생각해봐. 워터파크 가도 되고 말이야. 딴 데 가도 되잖아. 왜 안 된다고 벌써 짜증내고 막 염려하고 막 가기 싫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놀라운 건요.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 동굴 가면 되지. 강원도 동굴인데 동굴 가면 되지. 놀면 되지. 같이 또 이모네 식구들이랑 하니까 애들은 놀면 되지. 마음과 생각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가? 즉시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바뀌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임하면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아멘. 다윗은 누구를 봤을까요? 그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순간 상황은 너무나 화나고 분노하고 염려와 걱정뿐인 상황이지만 그 순간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니 생각이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 자기도 목동 출신이니까 양들을 지켜봤거든요.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자기가 목동이니까 그 양들을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켰거든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두려워해?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주님, 저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상황과 여건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방법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거 죽으라는 거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어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단지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히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이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뭐가 즉시 찾아오느냐? 원망과 욕심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은 반드시 이렇게 수순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 감사와 만족한 마음을,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 즉시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들이 막 세상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인데 이 내용의 핵심이 아까 메추라기라고 그랬죠. 이 메추라기 사건이 성경에 크게 세 곳이 나와요.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시편 78편 이렇게 세 곳에 나오는데, 이 세 곳의 사건을 쭉 보면 메추라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렸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메추라기가 언제까지 내렸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1년여 정도 내렸을 것이라 추측한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본 사건은 이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메추라기가 안 내렸을 것이라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1년째 때 내리면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람들이 먹다가 죽나? 여러분, 사람들이 식사하다 죽으면 그저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막 고기 배불리 먹다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먹는 시간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 그 즐거움이 갑자기 죽음의 장소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메추라기 사건, 우리 한번 본문, 우리 11장, 민수기 11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사건이 나왔는지. 같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1년 정도 됐는데 그들 중에 섞여서는 다른 인종이 있었대요. 이 다른 인종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정신이 없었잖아요. 막 첫째 아들이 죽고 10가지 재앙, 그 촛대된 상황에서 정신없을 때 이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민족들은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는 족속들이에요. 전혀 관련도 없고 그냥 자기 살려고 나왔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나왔어요. 그것은 너무 힘드니까. 뭔가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따라가면 뭐 살 것 같으니까 나왔는데 나와 보니 어때요? 광야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그런 쏟아진 거죠. 그러면 탐심이 생겼어요. 우리 고기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야? 짜증내고 화나고 원망. 근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으면서 맞아 동일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함께 그 불평과 원망과 탐심에 욕심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기가 없었나요? 아니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메추라기도 있었고 물론 철에 따라서 오지만, 그리고 제사 음식도 있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뭐예요? 턱없이 여러분 고기 먹다가 고기 부족하면 고기 몇 인분 추가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진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서 갖은 불평을 하다가 6절 보십시오. 자, 이 불평이 원망이 어느 정도로 극단의 치를 이르렀느냐?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다. 이 만나 외에는, 하찮은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만나는 여호와의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죠. 만나는.
너희가 광야에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전혀 없고 욕심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본문 읽으면서 아니 뭐 고기 좀 먹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 이렇게 문제 삼나 할 수 있지만 고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말씀 계속 읽어보면 압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극단의 치를 얻느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고기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있냐면 고기를 줘 고기 하면서 엉엉, 이거 울다라는 것은 엉엉 소리내어 통곡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고기 못 먹었다고 이게 막 원망과 짜증이 막 섞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그냥 슬픔이 아니라 짜증과 원망, 달라 막 이런 막 이런. 집에서 애 떼부릴 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집에서 아이가 뗐을 때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다 줄 거 원하는 거 다 챙겨주는데 이럴 때 이때 그럼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 터지죠. 그 상태인 거예요. 모세가 한두 명이 말이죠. 수십만 명이 그렇게 때로 그래봐요. 모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다음 절이죠.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말씀해요. 쭉 읽다 보면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세 정도의 인품이 죽여달라면 저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겠지. 모세 같은 인품이 죽여달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의 분노와 화가 짜증이 극도로 치달았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19, 20절을 보면 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간색 보세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멸시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막 먹고 싶은 건 이해가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왜 이 생고생을 시키냐고, 왜 우리를 구원했냐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어렵냐고,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시냐고 막 화를 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1차적으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뭘 예비하셨어요? 네, 메추라기를 예비. 원래 메추라기 쳤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한 달간 메추라기. 그래? 너희가 원하냐? 배부르는 게 정말 원하냐? 좋다. 내가 줄게. 내가 너희 원하는 대로 한번 줘볼게. 너희 욕심내는 대로 양껏 채워 줘볼게 하고 메추라기 어느 정도 주시느냐? 31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부터 진영 끝까지 하루길이에요. 성인이 하루 종일 걷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메추라기를 덮는데 지면 위 2규빗이에요. 이스라엘의 길이 단위 중에 한 규빗이 약 45cm예요. 성인의 여기 손끝에서 이렇게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45cm. 2규빗은 몇 cm일까요? 메추라기를 그냥 넓은 곳에 2규빗, 90cm 높이로 쌓아주셨어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네요. 말씀 진짜 내렸겠죠. 자, 그리고 산 다음에 사람들이 모으기 시작했죠. 32절, 종일종이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모으는 거예요. 와, 그토록 원하는 메추라기,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파는데 10kg에 5,000원, 무제한. 그럼 어떨까요? 줄을 어떻게 설까요? 뭐 아들, 딸 손잡고 다 손자, 손녀 다 가서 줄 서겠죠.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가. 야, 용돈 다 꺼내라. 5,000원밖에 안 한다. 10kg가 한우인데. 안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를 그렇게 모은 거예요. 자,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1호멜은 2.2kg입니다. 1호멜이. 그럼 그거 10배요. 22kg. 한우 22kg. 쉽게 얘기해서. 가장 적게 모은. 그러니까 가장 적게 모았다고 했으면 아이 정도, 그러니까 어린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걷고 나도 모을래, 엄마 아빠 나도 모을래 하면 따라가서 모으는 아이들이 22kg. 여러분 아이들이 22kg를 어마어마하죠. 아이들도 그냥 눈앞에 고기가 있으니 엄청 이제 모았어요. 어른들은 몇 킬로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킬로 정도 모으실 것 같아요? 기본이 몇 킬로 정도? 한 50킬로? 적으시네요. 한 100kg 갈 줄 알았는데 그거 갔다가 집에 놓고 또 가서 갔다가 집에. 여러분 가장 적은 게 22kg니까 하나님 맥시멈은 안 써놨어요. 힘 있는 사람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모았대요. 내가 봤을 때 수백 킬로도 가능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모으고 갖다 놔. 그러니까 90cm로 쌓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고기였겠죠. 그러니까 고기가 모자랄 리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33,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먹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노하셔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지냈대요. 이게 뭔 말일까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통합해서 보는 게 중요한데 시편 78편에는 좀 더 자세한 그 상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29절 그들이 배불리 모았다는 거예요. 다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이미 배가 다 불렀어요. 그런데 30절 그들 중에 어떤 무리가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냈어요. 그럼 무슨 욕심일까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는 그 진 곁에 두었더라라고 이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말린 거예요. 생고기는 먹을 수 없잖아요. 생고기를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해충 내지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생닭 먹으시면 안 됩니다. 꼭 삶아 드시거나 잘 구워 드셔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류는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생것을, 날것을. 그래서 아마 이 날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병들이 걸려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 부리는 그들을 즉석에서 죽이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요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 가득 채움에도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부릴 때, 탐심을 부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을까요?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란 것은 강한 자, 강한 힘센 사람들. 그들이 왜 죽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먹었으면 어른들이 그래. 야 적당히 해. 장로들이 리더들이 있을 거야. 야 적당히 먹어. 이제 이 정도 배불렀으면 됐어. 더 이상 먹지 말자. 이제 좀 모아두자라고 했는데 힘센 사람들은 뭐예요? 저리 가라고. 내가 내 맘대로 하겠는데 뭘 그냥 말. 그러니까 그 말들을 무시했겠죠. 자기 생각을 뜻을 관철시켰겠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취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즉석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여러분 이것이 메추라기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배부르게 하라. 고기로 배 채우라. 여러분 이 고기는 뭘 얘기할까요? 세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 다분히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 더 복받아야 돼요. 저 아직 부족해요. 더 만족스럽게 채워주세요. 그래 채워줘 볼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해요.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장남 누가 합니까?
다윗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뭐 조사했습니까? 인구 조사했어요. 군대 조사했어요. 하나님이 군대를 계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왜? 내 힘이 어느 정도 과시, 내 힘이 어느 정도 알아보고 싶어서. 다윗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엄청난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고 욕심 부리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출애굽기 읽다가 뭐 어떤 단어가 이들에게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감사. 감사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를 그렇게 불렀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도 감사한 멘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더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아 욕심 부리고 안 살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욕심 안 부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 그거 못해요. 그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욕심을 부렸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 이유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브론 핫다와에서 사람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다가 가나안, 그 출애굽 1세가 가나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다 죽었잖아요. 결국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런 구절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절들은 정말 야고보서 1장 15절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 욕심의 끝은 어디로 간다는 거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멸로 가요. 사망으로.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욕심 내고 있는지 아닌지, 만족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절대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장사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잠언서 27장 20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울과 아바도는 구약의 지옥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사람들이 만족이 안 된다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같은 삶은 만족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만족이 없는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마음이 지금 지옥인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지옥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만족을 할 때 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 말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함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눈으로 많이 보고 그것을 채우려고 많이 합니까? 그러나 막상 여러분 눈으로 채워지는 것들, 그걸 원해서 샀지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옷장을 항상 보면 이렇게 열면서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세요? 입을 게 없네. 정말 입을 게 없다. 옷은 가득한데 입을 게 없어요. 신발장에 가득한데 신을 게 없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만족함도 잃어버리고 감사함도 잃어버리는지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품 얼마나 좋습니까, 자매들? 감사하십니까? 주님 오늘 감사하며 나오셨어요 혹시? 화장품을 가지고. 저도 감사하지 않았네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한국 화장품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다음에 뭐 사야지? 이거 아직 피부가 안 맞나 봐 하면서. 불평할 때 많죠. 전자제품 얼마나 우리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감사 안 하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여러분 기브론 핫다와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어쩌면 이 세상으로 채워도 만족도 없고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전 그게 더 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간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뭐가 다를까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음이 귀하게 전달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만족으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딱 덜컥 움직인 계기가 있어요. 뭐냐? 믿지 않는 족속들의 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매주 설교 듣고 여러분 그래 주님이 힘이야, 주님 말씀대로 감사해야지 하면 사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다 언뜻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아니 교회에 그렇게 헌금 내면서 노후 준비는 잘 돼가? 갑자기 현실감이 현타가 오는 거죠. 자, 내 노후 준비는 교회 헌금 11조 이렇게 꼬박꼬박 내는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 어떡해. 갑자기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그렇게 뭐 매번 교회 보내고 주일마다 이렇게 학원 빠지고 공부해가지고 애들 자녀 교육은 잘 시키고 있어? 그렇게 계속 보내도 괜찮겠어? 그러면 아차, 애들 교육 어떻게 하지? 애들 교육 학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이 때로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인다는데 왜 이렇게 삶은 어려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무너져. 저 사람들은 집도 저 강남에 집 사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 그런 소리가 딱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분 누가 계실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세상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마음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번 원망하고 시험 들 때마다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단어를 계속 꼽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딱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 것에 대한 비교예요. 난 왜 이러지? 세상 사람처럼. 자꾸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거예요. 멸망받을 애굽이었어요. 출세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그 세상 등지고 주님 하늘나라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계속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요? 못 깨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혼식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잠들어 있었고 준비하지 않았고 5처녀는 결국 들어가잖아요. 둘 다 신랑을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렸다고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그 기름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깨어있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늘 깨어 기도하라. 내가 널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니라. 아유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왔고 내일도 안 오시겠죠. 뭐 계속 안 왔는데 그게 잠드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세요. 도적같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같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 말씀 다음에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내 믿음 하나님 안에서 지킬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구나. 주님 능력 주시면 내가 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문맥상에서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수 있구나. 와,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진짜 만족이 되는구나.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눈앞에서 막 어려운데, 내 남편이 이렇게 속썩이는데, 내 아내는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가족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죠.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이제 제가 여러분과 좀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이런 말씀 또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새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끝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정말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죠. 바로 나가는 즉시 여러분 짜증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월요일부터.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안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뿐이었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이 없었을 뿐이지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네. 자,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큰 이익이 되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만족, 감사예요. 정말 그래요. 누구에 대한 감사? 여호와께 대한 감사. 이것이 정말 끝이에요. 끝. 신앙은 감사예요. 감사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받았어요. 5,000명을 먹여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가서 마을에서 먹이든지 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게 무엇입니까? 축사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Thanks to God 이러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요. 처음 그거 정말 1인분 가지고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이룬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그 삶으로 충분히 이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 것 있니? 묻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옷 한 벌 걸치고 나왔나요, 여러분? 옷 좀 이렇게 부모님이 주시고 사람들이 싸주시고 그거잖아요. 먹여주시고. 우리 거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다 우리 것처럼.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지. 내 것처럼. 근데 결국 죽을 때 갖고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화장할 때 배옷 입힌다고 통으로 짠 배옷이래요. 통으로 짠 배옷은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갖고 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너희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뭐 갖고 갈 것 같니? 그걸 왜 부둥켜 안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8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먹을 게 있잖아요. 입을 옷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 점심에 식사 준비됐어요. 여러분 옷 입고 계시죠? 자, 우린 당연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이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 인도할게. 영원토록 인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 넌 버리지 않아. 내 너 굶주리지 않아.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 욕심. 세상에서의 욕심, 그랬잖아요. 뭐 돈뿐만 아니라 뭐 인기, 어떤 자리, 나 이 자리 명예, 나 이 자리 꼭 성취해야 돼.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뭐에 빠져요? 시험과. 이거 여러분 보이잖아요. 경제인, 정치인 보면 하나같이 감옥을 가시잖아요. 감옥들을 그냥 이렇게 가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패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더 큰 건 뭐냐? 세상에서는 변호사 잘 쓰고 뭐 법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곧 파멸과 멸망에 이를 것이다.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왜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아유 좀 나도 좀 됐어.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전혀 가질 필요 없어요. 인기와 돈도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마지막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한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특별히 물질에 돈에 대한 거예요. 우리 돈 많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혹시 강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많이 약해요. 저도 많이 약합니다. 많이 약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좀 조금 더 받고 싶고 조금 더 이게 주면 좋고 그렇더라고요. 작년인가 올해부터 저희 목회자들이 좀 휴가비가 올랐어요. 좋더라고요. 조금만 더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도 이제 야, 내가 좋아하는구나.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되게 좋아할 사람이구나. 우리 그래요. 우리 다 돈에 약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 마음 다 뺏겨요, 여러분. 탐내는 자는 결국 미혹을 받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가 돈계를 받았죠. 그것을 훔쳐갔다 그러죠. 성경같이. 욕심. 바울의 제자 중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그런 힘든 여정을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즈음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 결국엔 주님을 떠나게 만든 두려운 권면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만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인식하세요. 이제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감사하나? 내가 만족하나? 그것이 없으면 다시 회개하고. 이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삶이 깨어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욕심, 세상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언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여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면서 불만은 가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넉넉히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귀한 가정 주셨습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귀한 직장으로, 삶의 터전 일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충만히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넉넉히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만족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생명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온통 세상이 원망과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한 이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답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어린이를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물질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리신 만나로, 또 때에 따라 내려신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여 만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과 또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백성과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